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어요. 네, 보고 싶었다고 믿는 거예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대상이면 그 사람이 갈 것이요, 그 사람이 받기 합당치 못한 사람이면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라는 것이에요. 복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인데 무슨 내가 복이 더 필요하겠어요. 복은 나누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복을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을 입을 통해 나눠줄 때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복을 빌 때 아브라함에 주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서 복을 비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저주를 비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에게 원망받을 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요.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고 온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고 있거나 기도가 안 되길 바라거나 그랬으면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 있어.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가다가 누군가에게 뭐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해야 되거든. 누군가에게 뭐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나서 그리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럼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실에 나올 때 은혜가 안 되고 기도문이 열리지 않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내게 있나 없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가기 어려우니까 옆에 사람에게라도 용서를 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침이 없게 열려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린 여기 있지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하고 있죠. 평창올림픽 개막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YCS 우리 아이들이 저 옆에 있는 교회에서 겨울 성경 통독 영성 캠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오늘 아침부터 모여서 성경 통독하고 있고 오늘 밤에 지금 영성 집회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개막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 우리 YCS 아이들이 지금 은혜 받으려고 막 집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창에서는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갑시다. 우리 밤에 영성 집회 성경 통독하고 밤에 집회하는 우리 YCS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 말씀으로 자라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식의 문만 아니라 성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비전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아울러 또한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올림픽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평화롭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온 세계의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 백성이 국격이 상승되고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다시 한번 더 열방에 웅비하는 그런 도약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YCS 아이들이 하나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 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꿈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삶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인생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하는 흔적이 되고 표대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 밤에 기도할 때 아이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바랍니다. 도우심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이여, 우리 평창에서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창 올림픽을 도와요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이 큰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들이 이 축제를 통하여 세계가 하나 되고 인종과 피부색과 문화와 종교를 넘어서서 온 인류애로서 서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 구석구석에 벌어진 전쟁과 다툼이 이로 말미암아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남북관계도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림픽을 통하여 이 나라 국격이 상승되고 희망이 도약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젊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용기를 얻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가 주를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금요일 저녁 부흥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입술로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 어린 아이들, YCS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심령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비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YCS 아이들 중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평창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올림픽, 평화로운 올림픽, 온 세계 열국이 하나된 축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걸 통해 남북의 대화가 열리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며 북의 핵도 사라지고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었고, 갈대아우르 문명의 최고 발전하는 그 지역에서 고대 문명의 발상진 우르 문명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삶에, 사실은 그 아버지의 삶에 위기가 닥치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땅, 익숙한 땅, 우상 숭배서나 고도로 물질 문명이 발달한 그 땅을 버리고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큰 발걸음을 내어디뎠어요. 이전에 가본 적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땅입니다. 어쩌면 듣도 보도 못한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이름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마 그 땅을 움직일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의심 반, 기대 반, 걱정 반, 기대 반 그랬을 거예요. 그죠? 걱정 반, 기대 반 그랬을 거예요. 여기보다 더 나은 세상이 어디 있을까? 어디 그런 걱정도 있을 것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끌림 받으면서 와, 하나님을 향한, 영생을 향한 하나님 문이 내 안에서 열렸구나. 하나님, 옛날의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 영향력이 없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새로운 문이 열렸구나. 영의 문이 열렸구나.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 앞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 움직였을 만큼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체험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기대, 그러니까 걱정 반 기대 반 하는 마음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땅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이동하다가 하란까지 왔었고, 하란에서 더 이상 가지 못했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가 죽자 다시 자신의 조카를 데리고 떠나왔어요. 자기 동생 나홀은 거기에 남겨두고 조카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와, 여기가 이제 그 땅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후에는 사방을 둘러봐라, 내가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청혼의 꿈을 안고 왔더니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어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에덴 동산처럼 환상적인 낙원이었어요? 아니면 모래와 돌이 널브러진 그런 좋지 못한 땅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땅 팔레스틴은 해안 지역만 좀 비옥하지 내륙으로 들어가면 비옥하지 않습니다. 그런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땅이 비옥하지 않으니까 비가 조금 오지 않으면 기근이 생겼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특히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뭐가 그 땅에 찾아왔었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청혼의 꿈을 안고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일이 있을 것만 같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내 안에 보여주시는 신의 인도함을 받고 내 인생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특별한 일이 생길 것이고 기대할 수 없었던 대박 인생이 열릴 것이라고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에게 찾아온 인생은 그러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적지 않게 뭐가 생겼을까? 1번 기쁨, 2번 희열, 3번 감격, 4번 낙심, 5번 아무 생각 없음. 뭐가 생겼겠어요? 낙심의 마음이 생겼겠지. 무슨 행복한 마음이 생겼겠어요? 자식의 기대와 너무 다른, 옛날에 살았던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척박하고 가난하고 모진 인생이 그 앞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 대한 너를 복으로 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땅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자손도 많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별로 가난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갖고 자기 밑에 돌보는 개인 군사가 380명이나 되어서 훗날 나타날 5개국 연합 왕들을 한 방에 물리치는 거대한 족장이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당장 그 앞에 닥친 삶은 척박했고 기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고 삶이 매우 핍절한 삶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걸어가도 우리의 인생에,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우리는 금방 뭔가 내가 잘못됐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 날 버린 건가? 시작이 잘못됐나? 가나안 땅에 오는 게 아닌데 괜히 온 건가? 그때 아버지가 가지 마라 하란에 머물러 살자고 그렇게 말할 때 어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자꾸 자기가 지나온 길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 아주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만 해. 뿌리가 어떤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나 자신을 설명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현상 가지고 나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자신의 찾아오는 현상 때문에 괴롭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나? 나의 삶 인도하는 분은 그분이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에 아브라함이 아직 훈련된 사람인가? 기자인 사람 아닌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아직 훈련된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큰 걸음은 내어디뎠지만 한 번의 헌신과 결단이 그 인생의 모든 걸 만들어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헌신하고 주님께 결단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말 헌신하고 결단한 성자와 제자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한 번의 헌신이 우리 인생을 싹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 헌신이 틀려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 헌신은 맞았지만 우리의 삶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육에 속한 육적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큰 걸음, 위대한 결단과 헌신을 해서 큰 길을 따라 나왔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는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익숙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키고자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련과 연단,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시련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기근이에요. 시련을 통해, 기근을 통해, 환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뭘까? 기근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기근이 임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삭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죠? 기근의 땅에도 뭘 떠나지 마라?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근 중에도 이삭은 몇 배나 수확을 거두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성경 펴면서 봤는데 100배나. 기근 중에도 이삭은 그 땅에 머물러 있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므로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고 그 해에 거부가 되었더라.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과 기근과 환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연단을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낙심했어요. 원래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성경에 안 써 있지만 마음이 낙심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다가 기근이 찾아오니까 진짜 낙심이 된 거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데를 이러면서 뒤로 물러서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지형으로 내려간 거예요.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익숙한 데는 어디예요? 시골이에요? 도시예요? 변방이에요? 중심지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우르 문명의 중심지에 살았던 사람이고 대도시에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갈대우르가 그런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빈들 많고 돌 많은 이런 팔레스틴 그런 황무지 같은 땅에 있는 거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생기고 비가 별로 오지 않고 땅이 척박하니까 점점 네게부를 지나서 어디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살펴봤었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점점 네게부로 향할 때 잊어먹은 게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 한 거 좀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 시간 복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헌신의 결단을 했지만 뒷걸음질 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뒷걸음치고 있는 것도 모른다고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네겝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뭘 잊어먹었어요? 제사 드리는 걸 잊어먹었어요. 예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방으로 갔다는 말부터 돌아오는 오늘 마지막 본문 13장 4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예배를 드렸다거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패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낙심,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낙심과 좌절감이 그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그가 뭘 여번하면 예배를 망각한 거예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았다면 주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근이 찾아왔으나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겠지. 안내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범죄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묻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자신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무주공산처럼, 주인 없는 산처럼, 빈들처럼 있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5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가 없어요. 특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로 생각이 채워져야 돼. 잡생각으로 채워든지, 정료로 채워졌든지, 먹을 생각을 하고 있든지, 잠잘 생각을 하고 있든지, 무언가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삶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이야기로 귀를 채우든지, 옛날에 했던 방법대로 마음을 채우든지 무언가는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익숙한 옛날 소리, 세상의 소리, 과거의 경험의 소리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과거의 경험을 기울여서 세상을 상징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련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시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고 상 주시려는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하셨듯이 복 주시고 상 주시고 더 큰 걸 주기 위하여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뒷걸음질 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상급은 이후 먼 시간으로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지연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받을 때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시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육신의 어려움을 얻을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랑 미움은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내 죄 때문에 생긴 거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매하게 받는, 애꿎게 받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환난의 쓴물은 하나님 장차 우리 자신을 연단해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임하실 그때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하도록 하는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때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연단과 다루심,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 나를 미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는 주님의 높으신 뜻의 안목에서 자기 자신과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나 자신과 오늘의 삶을 볼 수 있는 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불같은 시련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나를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다루시는구나. 나를 무엇 때문에 나를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실까? 또는 관계 안에 어려움을 주실까? 건강에 어려움을 주실까? 가정 안에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다루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기 위해 하실까? 이것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요, 하나님에 관한 신뢰, 가난과 기근과 고통 속에서도, 먹을 것 없는 경제적인 이런 척박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도록 훈련해 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아주 저랑 가깝게 지냈던 선배 한 분이 계세요. 아주 신앙이 얼마나 좋은 간사님으로 활동하실 때 너무
신앙도 좋고 강의도 잘하시고 삶도 반듯하고 얼마나 복음에 대한 불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선배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 야, 참 저 선배